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고, 그래서 1.2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을 지금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또 생각 없이 믿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제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참 이상하다. 이 계명이라는 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어야 되는데 의미 자체가 매우 모호하고 이것은 지킬 수도 없는 계명이다. 왜 이런 계명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들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로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 보니까 이쪽과 저쪽, 이 사람과 저 사람, 나와 당신, 이 둘이에요. 둘. 그래서 둘이 같이 이쪽은 이쪽을 사랑하고 이쪽은 이쪽을 사랑하고,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로 사랑의 말의 의미에서 사전적인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와 저 사람이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사랑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 저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해. 나만 혼자서 좋아서 죽겠어. 그러면은 이런 사랑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계명은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참 많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쓰여졌는가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보기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one anoth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이라는 게 뭐냐? 명사적 의미는 하나를 말하죠. 하나, 한 개. 그런데 이게 또 원이라는 게 대명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를 보니까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 원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누구나. 그러니까 원은 사람, 누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도라는 걸 보니까 형용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 언어도의 형용사적 의미는 다른이라고 사전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딱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이게 딱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을 정확하게 했는데 한글 우리나라 성경이 대단히 잘못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확인을 해야죠. 당신 나 사랑해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랑합시다. 그럼 서로 사랑이죠. 둘이 사랑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 나를 사랑하냐? 이러고 물어보고 사랑을 하셨냐? 그런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다음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지켜질 수 없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문의가 잘못됐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100년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하고 지내왔다 그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작년까지도요. 저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수건에다가도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글도 쓰고 또 우리가 컵을 만들 때도 거기도 서로 사랑하라는 또 글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금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때가 됐는지 제게 그 강한 깨우침을 주시면서 의문을 제기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따져봤다 이 말입니다. 따져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 원 언어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딱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간증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그 사업을 했잖아요.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인데 그런데 서울에서 사장님이 그 양반 이름이 설종은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광주까지 내려와서 저 그 양반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랑 사업을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 정 사장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갔어요. 이 양반이 조금 있으니까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생각 좀 해봤냐고 내 말을 좀 가볍게 하지 말고 꼭 서울로 올라가지고 나랑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자고 또 그래요. 아니 그래도 별로 그렇게 제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서울 바닥에 어떤 데인 줄 알아서 가서 그 사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세 번째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꼭 올라와서 나랑 같이 하자고 하면은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오겠다고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제가 삼국지를 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그 제갈공명이 유비현덕이 제갈공명을 찾아가는데 세 번 찾아가지 않습니까? 세 번. 두 번째 갈 때도 제갈공명이 나는 초야에 묻혀 사는 학자로서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가니까 제갈공명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유비의 군사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유비가 성공적인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고치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갈공명도 유비가 세 번 찾아가니까 갔는데 이 양반이 서울에서 세 번이나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주도 하던 사업을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양반이 뭘 해놓고 있냐 하면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유명하잖아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최신 최고의 영어 회화 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 영어 회화 교재 이름이 뭐냐면은 잉글리시 얼라이브라고 그래요. 그 잉글리시 얼라이브의 총판권을 이 양반이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학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잉글리시 얼라이브의 무엇입니까? 이 설명서, 이 팜프렛이라고 그러죠. 설명서가 있는데 영문으로 A4 용지 4장 분량이에요. 그대로 영문으로 다 있어요. 그 영문으로 있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해 40여 년 전에 제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양면 4페이지 되니까 말이죠. 잉글리시 어라이브의 그 설명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이 영어만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갖다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고 다 놀래요. 누가 이렇게 번역을 잘했냐고. 제가 뭐 영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뭐 엉뚱한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원. 그래서 명사 한 개 하나다. 대명사 사람이고 누구나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언어도 형용사 다른이라고 딱 부러지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예요. 다른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무엇입니까? 아주 좀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면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신다 그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죠.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직장에도 이웃이 있고 우리 삶의 환경에도 이웃이 있고 아파트에도 이웃이 있잖아요. 또 단독주택에도 이웃이 있고 그래서 이웃의 의미는 뭐냐?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부부간에 할 수 있는 말이죠. 둘이니까. 그러잖아요. 이쪽 저쪽이니까 딱 맞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서로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말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또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같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딱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다가 사랑할 수도 있고, 이거 인간인데 서로 사랑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논이나 밭에 비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그 말 안 듣는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으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복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복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기를 원하시고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아니면은 그 반대로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사랑 아니면 미움이죠. 생명 아니면 사망이죠. 빛 아니면 어둠이죠. 정해져 있어요. 거룩함이 아니면 더러움이죠. 의의 아니면 불의한 것이고, 죄인 아니면 의인이고, 정해져 있어요. 딱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과.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땅으로 쫓겨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행복하고 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열심히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면서 죽어가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해내기를 기뻐하시고,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서로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이죠. 분명하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죄인 돼서 저주를 받고 망하고 지옥에 가서 이제 영원히 망해버려 마땅한 이 죄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야, 이렇게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같이 사랑하자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시고 내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새 사람이 되었죠. 지옥 갈 사람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가게 됐죠.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됐죠. 그것뿐입니까?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땠습니까?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너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요. 예수님의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했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사랑했다고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했다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랑했다고요. 할렐루야요. 근심 걱정에 매어 탄식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했다고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을 네가 받았냐 물어보신 것이죠.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기 전에 뭘 했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예수 믿은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사람이 됐냐?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뭐라고 같으냐 하면은 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하고 이게 비슷한 것입니다. 밭이 이상하고 잘 안 돼, 불편해, 힘들어, 이런 것이죠. 특별히 신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으면 걸어다니기가 엄청 힘들죠.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인 되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되신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꼭 거쳐야 할,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아니 왜 사람이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시다가 거기서 운명하여 죽으셨는데 예수의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 지었던 그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청산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문제를, 그래서 아무리 거룩해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이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자기 육신의 사람이 죽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꾸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끝나고 무엇을 안 하냐 하면 바꾸는 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믿음만 가지려고 하고,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고, 옛날 그대로 있으면서 천국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답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괴롭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죽어야 할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죽어야 할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할렐루야예요.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그래야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은즉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의인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이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구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믿고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고 옛날 습관도 그대로 있고 자기 고약한 성격이 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격이 특별히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고약한 성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냐? 보니까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의롭게 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가 다 엎어져버린다는 얘기요. 예수 안에 있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주인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된 것을 부인한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부정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주님의 것이 되었은즉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시인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고백해도 안 되던데요.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백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터가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부 자기 마음속에가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언제 괴롭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근심에 쌓이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병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것은 이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일에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확인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되신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요, 예수를 주인 삼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뭐냐? 이것을 마귀가 나를 죄인으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나한테 생각을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다시 옛날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투를 해서 이길 수가 있냐?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예요. 이건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인즉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분별이 이루어지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전부 물리치면은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그건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면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아이고 나는 해봐도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투를 하다가 만 것이에요. 그러면은 전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가 무엇이죠? 승리할 때까지. 그러면 승리가 가능합니까? 승리는 보장된 승리, 절대적으로 가능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두가 되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요 강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지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사람이 된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을 해야 하며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의 말 속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나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저 영혼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예수의 새 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약속의 계명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며 이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살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계명의 실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